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61절 말씀 있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우리 161절에서 169절 말씀까지는 세상 살면서 온갖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경외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61절 말씀 보니까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고히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참 미안하죠.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되는데 희한하게 기독교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죠? 많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사방팔방이에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사실 보면 미국에서도 자기 신앙 밝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 갑자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의 말씀입니다. 핍박은 늘 오는데 과연 내가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직이 없으면 여러분 오직에 대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오직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건과 핍박이 터지는데 나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오직인데 그죠? 핍박 가운데 오직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당연하겠죠. 계속 와서 핍박 가운데 오직할 수 없는 나에게 핍박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핍박을 통해서 오직이 아닌 삶을 나는 살게 되겠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뭐냐? 그 핍박 가운데 오직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오직이 돼야겠구나라는 또 우리에게 큰 소망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한 끗 차이입니다. 과연 오는 핍박을 놓고 내가 불평을 하며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안 되는 핍박 오는 상황 속에서 오직이면 되는구나 라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낼 것이냐, 사실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나는 오직을 하고 있나? 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을 하고 있다면 계속 누리면 되는 것이고 오직이 안 된다면 빨리 나는 오직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일이 터지겠지만 결국은 그거 한 가지겠죠. 왜 우리가 5분 서밋타임 성에서 기도의 리듬을 타고 각인 24가 될 때까지 하자라고 왜 그 얘기합니까?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핍박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지는 환경을 못 이기고요, 우리 자신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 이기고 내가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어야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나의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볼 텐데, 오직이 안 되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오직 안 되는 것들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걸 바라보게 되어진다. 시편 저자가 이걸 너무나 정확히 알아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고 사모할 것이다. 그게 오직인 겁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그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걸 생각합니다. 듣는 것을 생각하죠. 체험하는,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이런 겁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하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뭡니까? 나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안 보고 살 수 없거든요. 이게 귀가 자꾸 들린다니까요. 이 말 저 말 들립니다. 이것저것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모든 것은 뭡니까? 다 마귀에게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에 대한 답을 얻으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에 대한 답을 나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내가 없었던 것도 내가 알지 못했던 달란트도 내가 발견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 참 대단한 겁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억울하다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억울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됩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듣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오직에 대한 답을 나르게 되어지면 뭡니까? 그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할 것이다 라는 답을 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편 저자가 119편 161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만,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들려지고 어느 정도 깨달아져야 되냐, 그게 오직이 될 만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뭐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죠? 나가서 세상 말 듣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요, 그래 이거다. 세상에 나가서 뭡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게 겁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너 여기다 절해.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 그건 못하지 내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많은 세상이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질문 속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에 나는 오직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점점 시대가 악해지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앞으로 절대 사용 못 받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보십시오. 왜냐? 반드시 오직이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세상은 뭡니까? 자꾸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직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든 내가 계획하든 내가 싫든 세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냐? 162절에 설명이 된 겁니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어디가 전쟁 가면요 전리품을 가져오죠. 전쟁이 이기면 거기는 모든 것들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가져와서 그걸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가가지고 세상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물건을 가져온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만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답을 좀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냐, 얼마만큼 예배를 찾고 있고, 얼마만큼 정식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있고 바라보고 있냐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거 이래야 되는구나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보이고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이는데 그게 다라 사람들이 그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보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도 예배도 알고 기도도 아는데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편 저자가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니까 뭡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각인 24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얘기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붙잡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붙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 그걸 보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떠돌아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잡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이 마음에 담도록 하시면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에 담기지 않는데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누구 귀에는 들리고 누구 귀에는 안 들립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집중한다고 깨달아집니까?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편 저자가 여기서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자 할 때 못하면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더욱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다 자기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위험한 거라니까요. 계속 내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다, 말씀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드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도 뭡니까? 흑암 꺾어야 돼요. 말씀을 못 듣도록 내 귀에다가 자꾸 왕왕거리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도록 내가 이미 본 것에 대해서 자꾸 사단이 나를 핍박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요, 흑암을 꺾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못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은혜 줄 때까지 우리 디비저 누워 있으면 그러면요, 좋아하는 건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뭐 됩니까? 그러면 계속 여호와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딱 그 발걸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른 생각이 안 들어오면 이게 진짜 뭡니까? 정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으로 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뭡니까? 그거 놓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거. 안 놓으면 뭡니까? 사건과 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럼 두들겨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뭡니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문제 없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붙잡는 게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아니라 늘 놓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보면요, 우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불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오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 교인들과 성도들 보면서 이걸로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알게 그리고 모르게 오직을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특별히 렘넌트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거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깨닫는데도 사실상 그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는 거야.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죠. 뭐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그거 영적 문제 하는데 실제 영적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듣는데도 못 따라가.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이 눈앞에 보여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왼쪽으로 가. 그게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 그럼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럼 뭡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뭘 깨어야 됩니까? 육신적인 필요 그거 말고 진짜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만이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마음으로 닫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뭡니까? 내가 그릇에다 구멍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서 다 새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만큼도 안 하시는 게 없고 요만큼도 잘못하시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고 쉬고 계시던 적이 없어.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셔. 주무시지도 아니하셔.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있고 우리가 자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분명히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다면 여러분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사실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주시면 역사 안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짜 기도했나 이거. 내가 영적 문제를 꽉 붙잡고 내가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게 이게 이 단어를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내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걸 또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니까. 왜냐? 내가 세상 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떨쳐내야 되는데 이거 떨쳐내는 방법은 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이러면요 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깨닫고 주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이걸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산업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 것을 얻으면 다 좋아하는데 시편 저자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 것 승리하고 잘 되어지고 막 이러면 좋은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죠? 세상 것을 얻는데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살아오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얻는 거 그게 좋다. 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게 좋고 체험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하루 종일 뭡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3절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을 미워해 그걸 또 싫어하고 대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떠난 자들이 떠난 것이 거짓인 겁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거짓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거짓말하는 걸 보고 거짓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떠난 거 그게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 그게 거짓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 시편 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이 기준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거,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 거짓을 싫어한다. 거짓은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 그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있는 세상 것 이게 거짓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게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평, 세상이 말하는 인내, 안식 싹 다 거짓이라고 말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 이것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된 구원의 약속 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싫어하고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아닌 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맞다, 저거 맞다, 거짓. 그걸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세상 게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 세상 게 너무 좋아서 그걸 쫓아가고 그걸 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그 반대죠. 나는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 행복합니까? 그래야 된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고 막 기쁘고 막 사랑스럽고 이게 체험이 안 됐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나가서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렘넌트들이 하는 갈등이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공부가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공부가 힘들고 세상은 재미있고 그러다가 세상의 맛을 봐버리면 이거는 진짜 정말 생고생을 해야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만들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시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안 믿어서 내가 처절하게 망했는데 그 망한 그 순간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이걸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든 걸 싹 다 회복하십니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된다니까, 세상 법.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될 줄 그걸 아는데, 빨간 불이면 쓰고 파란 불이면 가야 된다는 그걸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뭡니까? 서고 가야 될 그 때를 모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뭡니까?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걸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 너무나 잘 알고 지키고 안 지키면 벌금도 몰고 해서 세상의 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 인생 살면서 멈춰야 될 때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언제 떠나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차 타고 보면 스피드 리밋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속도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 얼마나 천천히 가야 될지, 여기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그죠? 사인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이정표가 보이질 않아.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시편 저자는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길 가다 보면요 사인 다 나와 있죠. 골목 길 이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갈 거 내비게이션 키면요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어떻게 가라 다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이게 보이냐는 거지. 나는 이 길이 보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화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가 아니면 길이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진리를 자꾸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생명을 잡고 있는 거, 그럼 망할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건 망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고 왜 말씀이어야 되냐? 이 길을 찾는 겁니다. 이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오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과 길과 진리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오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 답을 놓치도록 뭡니까?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눈앞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열심히 하면서 뭡니까? 자꾸만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죠. 바쁘게 만듭니다. 또 많은 일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죠. 내가 좀 하려고 그러면 핍박을 줍니다. 이래서 딱 말씀만 바라보는 걸 놓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우리는 쳐다봐야 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다.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은요 완전한 숫자로 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숫자라기보다도 여호와를 바라본 그것을 상징적으로 뭡니까? 늘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매일 그죠? 내가 주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나는 주를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 답을 가지고 이 각인 24입니다. 이렇게 각인 24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24가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가 되지. 그때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버려요. 그래서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찬양 속에서 기도한다. 이거 참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들면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찬양 틀고 기도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이유가 또 그 이유고요. 또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한 50분 정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 분위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음향도 장비도 다 바꾸고 했는데 이게 진짜 빨리 갱신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집에서 찬양 듣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 이 찬양 분위기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분위기 속에서 성령 역사 속에서 이거 그래서 빨리 이거 우리 브로드캐스팅 나가는 것도 정말 이거 잘 맞춰서 부득불 이후로 집에서 찬양 듣는 사람도 여기서 찬양 그 느끼는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성령 역사를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죠? 그 말씀 성취 이루시는 성령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랑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앉아 말씀을 듣는 거랑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듣는 거 다르다니까요. 시편 저자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걸 체험을 못했는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다니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요 돈 맛을 보면요 달라집니다. 운동하다가 승리하는 이 맛을 보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체험했다? 달라집니다. 기도의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우리가 체험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현장에 하나님께 전도할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 복음전으로 영접했다? 여러분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밋밋한 신앙생활을 계속 사냐? 이걸 체험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체험 못해요. 기도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임만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체험하도록.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저자가 이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억울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은 이렇게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 회복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자는 오직 하자는 겁니다.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다. 뭡니까? 오직 하자는 거예요. 오직. 166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나님의 법,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제 경찰차가 오면 이상하게 불안하죠.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내가 저 오른쪽 턴할 때 제대로 했나 이렇게 하죠. 혹시 노턴 언레디였었나 이렇게 하죠. 경찰 딱 보면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몇 마일로 달리고 있지 이걸 바라고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 여기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말씀대로 살고 있다. 평안합니다. 신앙생활.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체험을 못하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불안함과 초조함 굉장히 밀려옵니다. 왜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은 어느 날 다 무너진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의 그 불안함 속을.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의로운 규례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오는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주의 구원을 늘 바라고 주의 계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절대적인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내 삶을 살고 있다면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뭡니까? 말씀대로.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 그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167절입니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다.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성취 한번 체험하면요, 이건 참 어떻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기쁘다 즐겁다 하는데요, 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야. 이걸 체험한 시편 저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게 다라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킨다 얘기했죠. 요한일서에도 16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으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아신다. 진짜 아신다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 거를 하나님이.
주의 법대로 말씀대로 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직을 붙잡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오직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붙잡은 게 이게 오직이 진짜 맞는지, 정말 내가 나의 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오늘 이 7장을 얘기할 텐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저희가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의 말을 듣고 저희가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 뒤가 갈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아니라 저희가 마음에 찔려, 야 스데반 죽이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진행해 나갔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마귀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이 회복되어지면 뭡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현실에 속지 말고 오직을 잡아야 돼요. 오직이다 이게. 그렇죠?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우리를 건지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다시 오직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다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참된 축복이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여 경외할 것이다라는 그 응답을 얻게 되어지는 큰 오늘 하루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큰 평안을 얻는다고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주의 말씀만 사모하겠다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에 정말 각인 24가 되어져서 늘 기도의 리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분명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없고, 교회를 살릴 수가 없고, 성도를 살릴 수 없고, 목회자를 살릴 수 없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없사오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예수 생명과 능력과 치유의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경외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